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이 대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부동산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배웠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배웠던 그 모든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구분법, 철학, 생활 습관까지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의 그 아브라함 집안의 가장 고질적인 그 문제,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으로 봐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성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친혼을 한다. 결국에는 지난주 설교에서 롯 얘기를 좀 했잖아요. 롯은 극복했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못 떠나고 롯과 자기 딸들과 함께 근친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사라도 누이 동생, 그리고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는 조카, 야곱의 와이프는 조카. 근친혼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4대째인 이스라엘까지 넘어가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였는데 유다는 또 자기 며느리 다말과 함께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걸로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근친혼이 끊이지 않나.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진 진짜 나가 아닌 만들어진 또 다른 나를 사람들은 버리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만들어진 내가 이 세상에서 세속에서 만들어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혹은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나는 죽고 내가 태어나는 거야. 이걸 성경에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는 독생자 예수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보통 명사예요. 그냥 보통 명사.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리스도라는 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직접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증받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난다 이러면 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은 내가 재림 예수야 알았어? 나는 재림 예수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또 신의 길로 가요. 우린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이지만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은 피조물이냐면 나라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신 거야. 그게 진짜 나야.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특권까지 받게 된 거야. 그 특권이 뭐죠? 그 특권이 창세기 1장에 다 나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도 왜 자꾸 복수로 쓰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공부했잖아. 엘로힘도 여호와도 여호와 엘로힘도 각기 기능은 다르는데 본질은 같은 분들이야.
본질은 같은 분이라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서 뭐를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할 수 있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만들어진 형상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만들어진 나는 죽고 나 대신에, 가짜 나 대신에 진짜 나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하세요. 우리는 이걸 다 줬다라고 잡아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지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야. 근데 무조건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새는 다 멸종당하고 닭만 살아남아. 지금 지구상에 사육되고 있는 닭이 몇십억 마리라는 거 아세요? 우리 사람 숫자만큼보다도 많아. 한국에서 1년에 소비되는 닭만 해도 몇억 마리야. 우리 인구보다도 훨씬 많아. 1인 1닭 해도 5천만 마리가 1년에 살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입해 들어오잖아요. 브라질 닭, 무슨 닭 다 수입해 들어오잖아요. 한국에서 2억 마리 이상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인류가 80억인데 무슬림은 신기하게 돼지고기는 안 먹어도 뭐는 먹어요? 닭고기는 먹어요. 거기도 닭고기 소비량이 장난이 아니야. 인류가 80억인데 1년에 소비되는 닭고기는 100억 마리 이상이 소비가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 전 세계 조류들을 다 합쳐봐도 지금 소비되고 있고 사육되고 있는 닭의 숫자에 견줄 수 있겠냐고. 이거는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물들을 디자인하고 잡아먹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신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된 거야. 피조 신이 된 거야. 이걸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구의 신은 호모 사피엔스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인류는 하나님 대신에 신의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만들어진 형상들이 그 자리에서 다스리는 척하면서 새롭게 멸종시키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어. 이게 지금 엄청난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에게는 어떤 또 특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뭐를 주셔요? 복을 주셔요. 이거 잘 비교해 보세요.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복이 될 거란 얘기예요. 왜 되었다라고 안 쓰고 왜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아직 못 떠났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난 후 조건이 있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배워먹은 가치관, 이데올로기, 습관, 그 모든 관습, 구습, 옛 풍습까지 다 끝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뭐를 해줘요? 내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내가 복을 내리면 복을 받는 거야. 누가 해요? 본토 친척 애비 집에 속한 사람이 하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죠. 안 믿어주세요? 근데 왜 안 믿어지냐면은 이 조건이 안 되잖아.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야 돼. 근데 이 조건이 지금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거는 안 됐는데 지금 되고 있어. 내 주변에 오면 돈을 벌잖아. 이것도 또 안 믿으시네.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못 기다려서 중간에 팔아서 그런 거야. 기다리면 된다고, 기다리면. 내가 조급해서 못하는 것 뿐이야.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염려, 근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형상은 걱정, 염려, 근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누구에게 해당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형상이야. 여기서 이거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 있으면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살아가요?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 한번 찾아가죠.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도 내시고 심판도 하셔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공부했죠. 6장, 7장, 8장, 9장까지. 6장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그들을 끊어버렸어. 물로 싹 심판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분노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질투도 하시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만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배운 대로 사랑만 가득해야 돼. 그런데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을까요? 본토 친척 애비 집에서 사랑을 어떻게 배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고. 약간 코맹맹이라 심수봉 목소리가 나오는데 맞나?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그러니까 사랑을 뭐로 배웠어요?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고 훌륭한 거로 배웠죠. 어떤 결론으로 배웠다고 사랑을. 어떤 결론.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런 걸로만 배웠어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가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사랑은 선택적이야. 보편적인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아들하고 남의 자식하고 내가 제일 미워하는, 우리 어느 나라 자식이 제일 미워요? 예? 우리는 한국 사람들 무조건 일본 튀어나오죠. 요새는 난 이스라엘 놈의 자식들이 제일 미워. 근데 거기다 세워놓고 딱 1분 후에
이 중에서 한 명만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라 했다고 이스라엘 자식을 살리고 내 자식을 죽여. 그런 부모 있을까요? 관념으로나 가능해. 관념. 진짜 자식을 안 키워보고 자식을 사랑해 본 적 없는 사람은 관념으로는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관념이 무서운 거야. 현실을 안 살아본 사람은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믿음으로 일본 놈 자식 살릴 거야. 이스라엘 자식 살릴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런데 진짜 현실을 산 사람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을 살려. 그게 솔로몬의 재판 아니에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왔다. 내가 녹음을 이제 해요. 내가 참 그래요. 설교를 한참 하고 나서 다행히 요게 잘 작동되죠? 예,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몇 개씩 걸어놔야 돼. 자, 현실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현실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들어진 나는 현실을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만들어진 나를 만든 이 가상, 그 관념의 세상, 이걸 살 수 있어요? 현실로 밖으로 나올 수 있나? 현실 밖으로? 관념에서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출애굽의 기본 패턴이라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이야. 근데 이 현실 위에 뭐 하나 얹어 놓은 게 증강현실. 증강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를 가상현실이라고 그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나고 자라고 살았다라는 것은 아이고 그래도 다 늦게라도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나고 자랐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태어나서 현실을 살면서 현실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아니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관념이나 관습이나 뭐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가상현실에서 태어나서 가상현실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현실로 나오면 바로 내가 현실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생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동시에 살아가요. 현실 위에 증강현실. 이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것은 요걸 축소시켜서 가져오는 거예요. 증강현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 그러면 이 관념, 가상현실,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로 나타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뭐로 나타났어? 엘샤다이. 전능의 엘 신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 가상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신만 알고 사는 거예요? 엘로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 읽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신을 만나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 현실을 사는 사람. 여호와. 그런데 증강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엘로힘. 이제 좀 수학적으로 분리를 해놓은 거라 사실은 이게 다 뒤죽박죽 섞여서 동시에 살아가는 중이야 지금. 근데 이걸 탁 칼로 두부 썰듯이 썰 수가 없어. 다 혼재되어 있다고 이 세 가지가. 그런데 분류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엘로힘에게 구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들어주셔. 들어주는데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걸 들어줘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관념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어떤 걸 구해요? 구하는 수준이 달라. 이슬람은 뭐를 구해요?
제발 한국에 이제 드디어 이슬람 무슬림이 한국으로 노동하러 왔어요. 그럼 날마다 무슨 기도하겠어요? 돼지고기를 오늘도 먹지 말게 해주시고, 돼지고기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술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맨날 그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한국에서 삼시세끼 돼지고기에 일하면은 중간중간 막걸리 마시고 일 끝나면 또 한 잔 마시고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다 끊고, 그거 엄청난 시험이겠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하나도 필요치 않아. 그냥 먹고 마시면 돼. 근데 무슬림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쓸데없이 돼지고기를 먹게 말게 해주시고, 다시는 범죄치 말게. 지난번 먹었는데 너무 맛이 나가지고, 그 탕수육이 그냥, 거기다 탕수육이랑 막걸리 한 잔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 아니겠어요? 막걸리가, 쌀 막걸리 얼마나 달달하고 맛있어. 쓸데없는 기도를 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마셔도 돼. 마셔도 된대. 유대인들이 유대 세계 속에서 태어났어. 유대인들도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내가 지금 자식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야, 안식일이야. 병원에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운전하는 것도 뭐가 돼? 죄가 돼. 그러니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엘로힘이여, 살아계신 엘로힘이여, 내 자식이 죽겠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엘로힘은 뭐라고 그래? 아니, 여호와가 이제, 여기 엘로힘은 대답을 안 해. 누가 대답해줘? 여호와 엘로힘이라든지 여호와 자가 들어가신 신이 대답을 해줘. 그냥 네가 운전해서 병원 데려가. 그러면 제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겠나이다. 나는 죄를 짓느니 차라리 내 자식을 죽이는 게 의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들, 사두개, 제사장들은 그러고도 남지. 지 자식을 죽여도 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리죠. 엘로힘 목소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때는 엘로힘이 침묵을 하죠. 서로 기능이 다르시다니까. 기능과 역할이 달라. 기능과 역할이 달라. 그러니까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 이 현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주로 엘로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네. 이 관념으로 만들어진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엘로힘의 음성을 들어. 근데 왜 엘로힘은 복수로 쓰여질까? 여기는 여호와는 언제나 단수로 쓰여지고, 엘로힘은 언제나 히브리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 복수. 왜 복수일까요? 최소한 두 분 이상이라는 거야. 엘로힘도 분화가 돼. 엘로힘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엘로힘을 붙잡고 섬기는 거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엘로힘을 붙잡고 섬기고, 무슬림은 지들이 원하는 엘로힘을 섬기는 거야.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엘로힘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야. 서로 기도하는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어디에 따라서? 문화와 풍습과 종교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기도하는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한국인은 없을 거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게 해주시고, 무슬림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폭탄 테러 하겠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오늘도 엘로힘이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맨날 이런 기도. 누가 이런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무슬림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아니고요. 티베트 불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티베트 불교인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해. 타인을 위해서. 믿어져요? 근데 본인도 자기 기도해야 될 때가 오잖아. 그럴 때는 자기 엘로힘한테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여호와에게 기도를 해. 그럼 들어주시지. 이게 어렵죠.
어렵지 않고 간단해. 우리는 수시로 신을 바꿔가면서 섬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시로.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뭐야?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일 때 여호와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해. 자, 여기서 마태복음 7장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봐요. 7장 6절부터 읽을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뭐죠?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뭐죠?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뭐예요? 우리 어떻게 배웠죠? 복음인가요? 복음이죠. 복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거야. 개돼지는 그럼 여기서 개는 누구고 돼지는 누굴까요? 이 중에 여기 1번 현실을 사는 사람 1번, 증강현실을 사는 사람 2번, 가상현실을 사는 사람 3번. 그럼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하고 돼지는? 네, 여기 3번. 여기 이해가 되죠? 3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줘봐야 어떻게 돼요?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해. 누구를 찢어 상하게 해? 이거 현실은 지켜야 돼? 누려야 돼? 현실은 누려야 돼. 그런데 이 가상현실은 지켜야 돼요? 누려야 돼요? 지켜야 돼. 지키는 놈이 찢어 죽이는 거야. 밟고 찢어 죽이는 거야. 누리는 사람은 죽일 이유가 없어. 누리면 돼. 그냥 같이 누리면 돼. 이제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은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가상현실에 3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여기 1번을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3번. 그거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 목축, 가축, 목축업을 하는 조상이 되었고 동철과 구리로 기계와 각종 기계 문명을 만드는 조상이 되었고 퉁소를 부는 제3차 산업의 조상이 되었어. 그러면 이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현실을 살고 싶은데 누가 만든 현실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만든 현실을 살게 돼요. 가상 공간에서 만든 가상 현실을 살게 돼요. 가상 현실. 이게 문제야, 이게. 진짜 레알 현실을 살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밀림 속으로 들어가면 돼. 아마존 밀림, 아프리카 밀림, 사람 한 개도 없는 어디로 들어가요? 동물의 왕국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생존 확률이 며칠? 잘해야 하루 이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더라도 그게 문제야.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도 어디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 그러면 이 세상의 작동 원리는 뭐예요? 3번의 현실의 작동 원리는 뭐냐면은 3번 현실의 작동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없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돼. 은혜야. 그런데 1번의 작동 원리는 뭐예요? 믿음이야. 그래서 이 세상 가상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을 엄청나게 해. 믿음을 다 지키고 자기가 믿음 강조하신 분이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 예수는 믿음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은혜는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관계. 인간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안에서만 은혜는 이루어져. 그렇죠? 먼 놈한테는 내가 은혜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건 누가 관리해? 여호와가 직접 관리해. 나는
가까운 내 이웃만 관리해주면 돼.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가족만 관리하면은 그걸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까운 데에 눈을 돌려 저 멀리 땅 끝까지 뭐를 전해야 돼. 땅 끝까지 보이지도 않는 먼 사람들까지 가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어. 누구를 믿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믿어. 이 시스템이 뭐야? 하나님도 지들이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는 관념의 기준이 선과 악이에요. 선악. 하나님은 여기서 이 세상 그 가상현실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선한 분이야, 악한 분이야? 선한 분. 악한 놈은 누구야? 마귀 사탄. 세상 임금이야. 그러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선한 분도 아니고 악한 분도 아니야. 선악을 만드신 분이야, 그냥. 선악을 허락하신 분이야, 허락. 선악을 허락을 했어. 근데 선악의 본질은 뭐라고요? 선악의 본질은 0이야, 0. 아셨죠? 이게 플러스 100을 하든 마이너스 100을 하든 딱 데칼코마니로 합쳐놓으면 0이야. 선악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관념 세상에서 선악이 가장 중요한 판단, 생각, 이데올로기, 가치관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현실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치관, 판단, 기준의 근거는 뭐예요? 은혜야. 은혜 받으면 땡. 은혜 받지 못하면 끝. 근데 이 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다 받는다, 못 받는다? 다 받아. 근데 어떤 놈은 은혜를 받는데도 맨날 불평불만, 무슨 습관을 못 버려요? 여기 3번 습관을 못 버려. 가상현실의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네. 왜 나를 이렇게 머리도 나쁘게 만들었나요? 나 진짜 세상 살기 싫어요. 왜 나는 건강을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나요? 이게 지금 선악의 판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관념 있는 사람이 이 현실로 넘어오려면은, 무슨 은혜로 넘어오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훈련 받으려고 어떻게 돼? 본토 친척 애비집을, 부동산을 떠나는 거야. 부동산도 떠나지만 부동산과 함께 자기의 가치관도 떠나는 여정을 지금 보여주는 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이게 시작한다. 근데 그 시작하는 과정과 여정이 해피로만 이루어져요? 고난과 고난으로 이루어져요? 고난과 고난. 그 고난의 끝판왕은 뭐냐면 자기가 바닥을 드러내는 게 진짜 큰 고난이라고.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오늘 설교는 가나안 땅 설명하는 건데,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어디로 가요? 세상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하란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중요한 거. 여기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정착이 끝났어. 그러면 공짜로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평도 없어. 내가 요번에 하얼빈 가가지고 엄청 놀란 게 하나 있어서요. 야, 난 진짜 만주벌판 그렇게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만주벌판을 실제로 보고 오니까, 야, 만주벌판이 왜 벌판인지 알겠더라고. 여기 만주벌판이야. 비행기를 1시간 타고 와도 산이 없어, 산이. 전부 평지야, 전부. 우와. 아니,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나는 삼내평야가 제일 넓은 줄 알았는데.
와, 뭐 그냥 무시무시 전부 다 거대한 농지예요. 땅 전체가 얼마나 넓은지, 야, 뭐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왜 자꾸 꺼지냐? 야,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이라 얼마나 싱싱하고 맛있고 싼지. 수박 한 통에 600원이요, 6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제일 놀라는 게 수박값이 2만 원, 3만 원 하는 게. 2만 원, 3만 원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돈 2만 원, 3만 원 가지잖아요. 한 10일은 생존할 수 있어. 10일. 삼시세끼 다 먹고 10일을 살 수 있는 돈이야. 와, 얼마나 넓고 큰지. 이거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보니까 알겠더라고. 떠나보니까 만주벌판이 어떤 데인지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100년 전에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여기를 말을 타고 달렸던 동네 아니야. 이걸 다 우리 한인들, 조선인들이 다 일궈놓은 논바다 아니에요. 그때 중국인들이 이렇게 다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여기다 논을 만들고 쌀을 재배하고 이렇게 정착한 땅, 가나안 사람이 이미 정착을 했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난이에요, 고난.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야.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은 고난이 시작된 거야. 고난이. 자, 고난 중에 뭐를 시켜요? 여호와께서. 요때 내용물은 여호와고 실제로 이분의 그 이름은 뭐라고 써야 돼요? 엘로힘께서. 내용물로 지금 쓴 거야. 형식으로 쓴 게 아니고 내용물로 쓴 거예요. 이제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내용물은 여호와고 형식은 엘로힘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로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래서 성경이 어려워. 이래서. 잡음이요, 이게? 아, 그래요? 왜 잡음이 많지? 이렇게 잡아야지. 요걸 잡고 해야 돼. 이 통을 잡고 해야지. 잠깐만. 이렇게 알려주니까 고마워요. 자, 이렇게 요걸 꽉 잡고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꽉 이렇게 선을 내가 꽉 잡고. 지난번에 깨끗하게 녹음이 잘 됐는데,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때 엘로힘이에요.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엘로힘이고 진짜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준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진짜 여호와께 쌓는 제단인 게 오랜 관습, 본토 친척 애비집에서 배워먹은 대로 쌓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현실에서 쌓는 거야. 여기 가상 현실에서 만들어진 그 배워먹은 대로 하는 거야. 선악으로 하는 거야. 선악으로. 자기에게 선하게 해주신다니까 감사해서 쌓는 거야. 자기에게 선하게 해주면 하나님, 악하게 해주면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까지는. 12장의 수준은 나에게 선하게 해주시면 엘로힘도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자기에게 악하게 해주면 확시 해버려. 그냥 확시.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요. 그러면 그곳에 제단을 쌓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이 땅에 못 있고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았으면 어디서 살게 해줘야 돼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살게 해주셔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못 살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쳐요. 장막이야. 벽돌집이 아니야. 목사님이 이때는 다 장막 치고 살지 않은 지랄 연병하네. 가나안 땅이 이때만 해도
강소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로 치면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으로 치면 한국이 제일 작잖아요. 근데 제일 작지만 이 대한민국 그것도 한반도에서 반쪽알이잖아. 남쪽. 근데 우리를 무슨 나라라고 불래? 강소국. 작은 나라지만 매우 강한 나라야. 매우 강한 나라. 강소국이야.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강소국이야. 센 놈들이 사는 동네야. 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엘로힘을 불렀어요? 엘로힘을 부른 거야. 근데 이게 내용상 여호와와 지금 관련이 있으니까 여호와께로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 뭐라고 불렀겠어? 촤 여기 가지고 싸우니 여기서 정착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했던 습성대로. 근데 정착을 하게 돼요? 아니면 정착을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요. 점점 남방으로 가면은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어요. 그건 비가 안 내려. 거기는 정말 사람 살기 힘든 곳이야. 정착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럼 왜 실패했어요? 자기가 하란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는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자, 가나안 땅 400년 후의 모습이에요. 400년 후의 모습인데 가나안 땅의 모습이 이래요. 자, 그 1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22절부터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네겝에 있는 거야. 사막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근데 헤브론은 애굽인 소안보다 7년 전에 먼저 세운 곳이야. 애굽이 먼저 발달했어요? 가나안 땅이 먼저 발달했어요? 가나안 땅이 먼저 발달했다는 얘기야. 애굽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고 거기에 훨씬 더 좋은 인재들이 거기에 먼저 정착을 한 거야. 그 좋은 인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 아낙 자손과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어요. 아니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대에 뭐하던 사람들이 용사들이고 이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 들어가서 애굽 땅에 정착하지 않고 어디에 정착해 버렸어요? 가나안 땅. 근데 네겝 그 사막 땅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지금 4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못 살고 또 남방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문화 문명을 만들었다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시 읽어볼게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는 1번 현실을 살았을까요? 2번 현실과 증강현실을 살았을까요? 3번 가상현실의 사람들일까요? 가상현실의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 문명 만드는데 굉장히 특화된 사람들이라고. 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니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 와, 생산량이 지금으로 치면 어마무시한 생산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인이 그것도 아낙자손 세세와 달메 거인들이 키가 2m, 3m 되는 거인들이 혼자서도 못 들어. 그러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만 하다는 얘기야. 그걸 막대에 꿰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거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은 진짜 놀라운 땅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 보세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는 거. 그 땅에 과일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애굽에서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과일들. 저게 포도야, 수박이야? 포도송이 하나가 수박 하나만 해. 포도송이 하나가 배만 해. 큰 배만 해. 이야, 우리가 들어가서 저거 우리 걸로 만들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편이 갈려요. 저걸 만들 정도면 우리는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갈리는 거야. 모세에게 말하며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뭐가 흐른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거야.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가 개간을 해서 그렇게 잘 사는 땅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 안악자손 달메 셋의 뛰어난 족속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관념의 땅에 딱 현실에, 이제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현실 백성이잖아. 현실 백성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런 생산량이 나와요? 한 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 현실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뭐를 먹고 사는 거야? 젖과 꿀을 먹고 사는 거야? 의뢰만 먹고 사는 거야? 이거 생각 잘해야 돼. 현실 세계로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배웠던 그런 기득권이나 우리가 가지고 싶고 소원하고 만지고 싶고 획득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오직 은혜로만 살게 돼 있어요? 이거 선택하셔야 돼. 나는 오직 은혜만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필요로 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필요로 해요? 바닥을 친 사람들이 은혜를 필요로 해요? 그래, 바닥 친 사람들은 은혜를 필요로 해. 지금 40년 광야 내내 바닥을 치고 있어.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딱 보자마자, 그 농산물을 보자마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바닥을 쳤잖아.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땅에서 사는 게 소원이 돼버린 거야.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돼요? 바닥을 안 친 거야. 아이고, 야, 너무 세다, 야. 우리 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는 거야. 10명은 바닥을 못 쳤고, 2명은 지금 바닥을 친 사람들이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린 저 땅 가서 죽을 거야. 바닥을 친 사람들이 뭐를 획득해요? 가상현실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획득하게 돼 있다고. 근데 바닥을 안 친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 증강현실로 싹 도망가. 제3지대로 도망간다고. 가상현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증강현실로 싹 도망가 버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를 뺏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나안 땅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관념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을 깨달아야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건강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것들, 가상현실에서 소원하던 것들을 다 차지하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상태에서 달라고 하면 어디서 관념에서 달라고 하는 거야. 주식은 주시되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자유가 없어. 물질의 노예가 돼야 되고, 돈의 노예가 돼야 되고, 권력의 시녀가 돼야 돼. 종으로 살아. 종으로. 주인으로 살지 못해. 종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 자, 또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어떻게 돼요? 견고하고 힘이 커. 와, 이거 지금 애굽 땅의 성읍이 더 컸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의 성읍이 더 컸겠어요? 지금 성이란 말이야. 전투할 수 있는 성. 어디가 더 크다고 그래? 조그만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이 애굽에 있는 성보다 훨씬 크고 강한 거야. 강소국이라니까, 강소국.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래서 갈렙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취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취하잖아. 어떤 사람들이 취해? 바닥친 사람들이 취해. 어디서 바닥을 쳐야 돼? 이 현실에서 바닥을 쳐야 돼. 현실에 나온 사람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돼. 재수없게 그냥. 뭐를 하려고 그래도 안 돼. 일어서려고 그러면 또 푹 맞고 쓰러져 버리고. 뭘 하려고 그러면 막. 그래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야.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러사. 막 이렇게 악을 쓰는 자리가 어디예요? 가상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나온 사람들이 악을 쓰고 그러면은 그때 누가 등장하셔? 엘로힘이 등장하셔? 여호와가 등장하셔? 여호와가 등장하셔. 요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엘로힘은 누가 만든 거예요? 엘로힘은 복수로 쓰여졌잖아. 누가 만든 거야? 엘로힘은 존재하는 신 맞아. 본질은 여호와야. 근데 이 엘로힘은 누가 취사 선택해서 주로 만들었냐고. 사람이. 그러니까 엘로힘은 요 가상 공간에서는 다신교. 이 다신교야.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 예수, 알라, 유일신인데 내용물은 각자가 원하는 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드라빔. 이게 다신교. 드라빔 신앙이에요. 근데 이 현실에서는 현실의 신은 이걸 만드신 여호와밖에 없는 거야. 이게 여호와밖에 없어. 그래서 현실에 나온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와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이제부터 내게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럼 내 신랑이 돼. 예수는 내 신랑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아버지가 보호해 주겠지. 그럼 어떻게? 여기 가서 내놔. 줘. 하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엘로힘에게 기도할 거예요. 주여 저것들을 뺏으러 왔나이다. 저것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엘로힘은 본질이 여호와인데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항상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 줘. 달래니까 한번 해봐요. 장로님 오늘부터 장로님은 진짜 실행력 좋아. 계속 주일마다 저에게 이렇게 쭉 손편지를 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읽어보면 막 힘이 나. 근데 좀 하세요, 좀. 그런데 장로님 바로 실행할 거야. 장로님 이제부터 장로님이 좋아 보이고 가지고 싶고 얻고 싶고 획득하고 싶은 것 달라고 해서요. 벌써 주셨잖아. 쌍둥이. 벌써 쌍둥이 성자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가야 돼. 며느리가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 돼. 너무 힘드니까 눈다락제가 났대. 바로 그냥 또 가야 돼. 점심은 드시고 가셔요. 예. 그러니까 달라고 하니까 주시잖아. 세상에. 그 빚이 잔뜩 있었는데 주세요 했더니 야 국세청이 3천만 원으로 퉁쳐줬잖아. 억대의 빚을 3천만 원. 맞죠? 예. 퉁쳐줬잖아. 우리 이정민 선도 11억인데 그거 거기는 제로로 해줬잖아. 하나님이 형편을 살펴주신다니까 너 3천만 원쯤은 되겠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로로 해줄게. 3천만 원도 동생이 다 갚아. 다 갚아. 그것도 동생이 다 갚아줬대. 이야 된다니까? 나와서 구하는 거는 무엇을 구하든지 해줘. 해봐 이제부터 해보라고. 나도 이제부터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석대학교 인수하게 해주세요.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지만 내 살아생전에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우석대학교에 어디 총무부서에 몽땅 다 집어넣어. 총무부서에. 싹 집어넣으면 총무부서가 돈 다 돌리는 데거든. 총무부가. 공사하지, 청소하지, 식당 관리하지, 운영하지, 뭐 학교 전체를 운영하는 데가 총무부야. 총무부에 싹 집어넣게.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부터 전 지구인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얼빈도 갔다 오고 작년에는 칭다오도 갔다 오고 이렇게 세계 일주 2번이나 하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감을 잡고 있잖아. 중국에서는 한국 사이트 하나도 안 열려요. 여기 와서 알았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네. 와, 이런 연설을 다 하셨네. 이야, 진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다시 제가 성경 창세기 47장으로 갈게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세팅이 잘 돼 있는지 아브라함 시대 때 얘기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지금 여기서 언급을 어떻게 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동시에 언급을 해요. 그럼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려요. 어디에 있는 돈을 거두어 드려요? 애굽 땅에 있는 돈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돈. 그러면 애굽 땅이 이때 당시에 요셉 때까지만 해도 그 애굽 땅의 GDP가 높았을까요? 가나안 땅의 GDP가 높았을까요? 가나안 땅이 훨씬 높았어. 수박 하나,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만한데 이게 포도 알 하나가 배만한 거야. 그걸 지금 애굽에도 수출하고 주변국 다 하란에도 수출하고 온 세상 천지사방에 다 수출할 거예요. 그게 페니키아지. 해족속들, 상인의 달인들. 얼마나 돈이 넘쳐나고 물량이 넘쳐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자, 또 보세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애굽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가축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더 부의 수준이 높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는 거야? 가나안 땅에 보냈다라는 거 어디로 보냈다는 거야? 부요한 문화 문명을 만들어놨더니 가상현실로 보내버린 거야. 근데 가상현실로 보내버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창세기 12장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베델, 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다 보니 거기서 제단까지 쌓아놓고, 그곳에서 제단까지 쌓아놓고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쳐요. 또 옮겨.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름은 엘로힘이지만 지금 자기가 부르고 있는 신의 정체는 여호와야. 신의 정체는 여호와라고. 이제부터 여호와를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 네게브 사막.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는데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어. 사막이니까. 근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애굽에 갈 정도면. 실패한 거라니까. 실패라는 것은 뭐예요?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바닥을 한 번 쳐요, 두 번 쳐요, 세 번 쳐요, 몇 번 쳐요 도대체? 셀 수 없이 쳐. 바닥을 자꾸 치는 사람 처음 바닥 내려갈 때만 괴롭고 힘들고 죽을 맛이 나지, 바닥을 한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쳐봐. 그러면 더 이상 안 내려가네? 안 떨어지는데? 쭈구리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 뭐만 남았어? 바닥에서 이제 일어설 일만 있네? 바닥에다가 내가 계단 쌓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네? 뭐만 남아요? 근데 그 바닥을 쌓는 과정에, 그 바닥을 계속 치는 과정에 뭐를 해요? 제단을 쌓아. 여기서 배워먹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계속 여호와께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쵸?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는 여호와께, 그곳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두 번째 바닥을 칠 때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까지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뭔가 바닥을 칠 때마다 뭐가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인간이 바닥을 칠 때는 굉장히 소중한 거야. 바닥을 칠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뭐가 소중한지를 알게 돼. 바닥 칠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바닥 칠 때 포기하는 사람은
누워서 그 바닥이 너무 편안하니까 안 일어나. 그러다가 어떻게 돼? 산자지만 죽은 자처럼 누워 있어. 그리고 겨우 앉았는데 앉은뱅이 일어나기가 싫어. 앉은뱅이.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기가 싫어. 방 구석만 봐. 자기 누워 있는 소경이 돼. 안에 소리만 듣지 밖에 소리는 못 들어. 귀머거리가 돼. 바깥하고 나하고 외부하고 단절이 돼 있으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 그런데 바닥을 칠 때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를 해요? 뭔가 하나씩 여호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다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가 덧붙여져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 드디어.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수록 상태는 좋아져요? 더 험악해져요? 험악해져. 그 땅에 기근이 들어버렸어. 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봐요. 현실에서 풍성하게 마음껏 줄 줄 알았더니 어떻게? 계속해서 바닥을 치게 만들어. 바닥을 치는 사람일수록 그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면 기다릴 줄도 알게 돼. 인내를 하게 되고 내가 그 바닥을 칠 때 이 바닥은 반드시 벗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닥을 칠 때 그저 누워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닥을 칠 때 습관을 하나 키우는 거야. 산책을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10페이지를 읽는다든지 계속해서 습관을 하나씩 바닥 칠 때마다 습관을 하나씩 키워. 그러면 그게 누적이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바닥에서 일어서서 걷고 걷다가 뛰어다니고 뛰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다녀. 전 세계를. 내 나이가 60인데 모세 나이가 80이었어. 바닥 치는데 40년 동안 바닥을 쳤어요. 애굽 왕자에서 진짜 십보라의 그 등살에 못 산 게 40년이야. 40년 동안 바닥을 치고 오죽 힘들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내가 이방에서 개게 되었다. 괴로워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게 모세 아니야. 40년 동안 바닥을 쳤다고. 바닥을 칠 때마다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그리고 계속 그걸 내 걸로 만들어. 근데 그게 가상현실에서 내 거야? 이 현실에서 내 거야? 현실에서 만들어낸 능력은 뭐에서 나와? 믿음에서 나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에서 나와. 그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의 형상은 주저앉고 더욱더 힘들 때 누워있을수록 뭐가 일어나? 내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다. 일어나야 된다. 내 가족을 보니까, 내 자식을 보니까, 내 마누라를 보니까 난 일어나야 돼. 나는 원래 이렇게 살게 만들어지질 않았어. 하나님의 형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만들어졌어.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일어나서 뭐라도 하고 있어야 돼. 마당이라 집안 청소라도 하고 있으라고. 히치코모리들은 청소부터 안 해. 머리카락, 먼지, 이거 온갖 그 쿠팡에서 뭘 그렇게 많이 시켜. 잔뜩 포장지 쌓여있고 그 속에서 살아 그냥. 쓰레기더미, 악취더미. 주변 정리부터 싹 해. 그냥 필요 없는 거. 내가 이런 거 가졌는데도 망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 싹 다 버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은혜가 또 문이 열려서 새로운 은혜로 들어갈 때까지 나를 만들면 돼.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어.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했어. 근데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린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린다. 이 가치관이 애굽의 가치관이에요? 가나안의 가치관이에요? 본토 친척 애비집의 가치관이에요? 본토 친척 애비집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자 죽이고 뺏어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본토 친척 애비집의 가치관이야. 예쁜 여자 있으면 훔쳐간다고. 그래서 이삭이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갈 때 물동에 이거 늙은 종이 가잖아요. 젊은 종이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의 남자들이 나와서 웬 놈이냐 이렇게 했겠지. 늙은 종이 일부러 늙은 종 보내버리는 거지. 늙은 종. 이 지역 저천, 지금 본토 친척 애비집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 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야, 이 집에 이제 본토 친척 애비집에 속성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근친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은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이 가치관을 보세요. 이게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지금 생존을 위한 짐승의 가치관이에요. 지 마누라를 내주는 거잖아. 이게 남자야? 아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와, 지금 이 관념에서 만들어진 이 가치관이 얼마나 무서운 가치관인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지금 뭐부터 해? 하나님께 안 구했잖아. 왜 안 구했어? 내가 설명해 줄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도 쌓고 여호와의 이름도 불렀고 그래도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기근까지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지금 이 수준에서는.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기 진짜 불러내기만 했지 지금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먼저 한다 안 한다? 안 해버려. 그냥 뭐가 나와? 자기 꾀가 나와. 자기 편법이 나와. 그러면 편법이 나오면 그게 죄냐 아니냐? 죄 아니야. 이 편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놀랍게. 우리를 머리카락보다도 나는 내 머리카락 모르는데 여호와는 다 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할지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편법 쓰게 만들어. 그래서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야, 이게 지금 이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불안해, 지금 불안해. 매사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여자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이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여자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기적인 새끼지 이거. 정말 이기적인 놈이지.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누구한테 보내버려? 바로한테 보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와 고관들도 그를 보고 그 여인을 바로의 왕궁으로 이끌어들였어요. 왜요? 아리따따라는 게 외모가 아리따운 게 아니라 사라이잖아. 사르곤 족속 황제 집안이잖아. 지금 애굽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못한 땅이잖아. 지금 현재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정략 결혼이라도 해서 그 수메르 문명이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야 돼. 지금 애굽이. 그러니까 정략 결혼 1호 대상자가 된 거예요. 사라이가 왔는데 사라이가 이거 공부 많이 했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자,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는데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절대 하루 만에 안 이루어집니다. 일단 노비를 주더라도 노비도 선발해야 될 거 아니야. 저쪽으로 갈 놈. 예, 아침에 딱 굴려서 줄 서서 딱 줄 끊고 너 여기 전부 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자기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나에게 필요한 놈이 있고 나에게 안 필요한 놈이 있고. 그거 고르는데도 몇 달 걸린다고. 양 보내고 낙타 보내는데도 여기저기서 궁에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야. 백성들 거 선출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보내야 되니까 몇 달 걸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사라이는 바로와 동침을 했다 안 했다? 했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기까지 큰 재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요? 1시간 만에 일어나?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나. 이걸 깨닫는데도 몇 달 걸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하기까지 몇 달. 그러면 사례는 아브라함하고도 자고 누구하고도 자요? 바로하고도 자.
참 신기하죠. 왜 성경에서는 이걸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왜 이런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지? 순수한 혈통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순수한 혈통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순수한 혈통 아니야. 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어요. 왜? 이거 아까 보인다. 그랬어요. 엄마가 아이고 울어서 어떻게? 너 저기 그래 어떻게 할까? 아빠가 안아줄까? 그랬어요. 아빠가 안아주세요. 아빠 한번 안아줄게. 이리 와. 아이고 이리 와. 아이고야. 자, 그래 아브라함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가요? 네겝으로 올라가요. 다시 역순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어요. 자, 그래 우리 진영 이제 됐지? 엄마 우리 때문에 계속 안 하죠? 그럼 아빠 여기 마이크가 안 돼. 잠깐만. 이렇게 하면 마이크가 이제 작동을 안 해. 내가 가려. 엄마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 엄마 저기 있다. 엄마가 이제 얼른 오라 그런다. 그래. 자,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해졌어요? 거짓말 한 번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꾀로 얻은 거예요? 은혜야. 이게 은혜야. 자기 꾀를 썼지만 그 꾀도 하나님의 형상은 다 하나님의 허용 수치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라고. 선 악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 악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아브라함을 혼낸 적이 없어요. 누구만 혼내요? 바로만 혼내.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아비멜렉만 혼내. 아비멜렉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브라함한테 당하지 그 아들 이삭한테 당하지. 아비멜렉은 2번이나 당해. 신기한 인간이야. 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정말 감동이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야. 처음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제단 쌓을 때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셔? 아이씨 진짜 애굽에 들어가서는 하나님한테 아예 기도도 안 해버리잖아. 지 꾀로 하잖아. 그런데 자기 잔꾀를 써서 되돌아서 나올 때는 뭔가를 깨달았어. 뭐를 깨달았어요? 이게 여호와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고 부른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불렀어요? 안 쌓고. 쌓았던 게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왜 불렀을까? 이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왜 불렀지? 왜 불렀어? 감사해서 불렀던 거죠. 비록 자기가 자기 잔꾀로 모면을 했지만은 이쯤 도착했을 때 이게 자기 잔꾀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은혜였죠. 은혜를 체험하면서 삽시다. 이제 하던 일 다 잘 될 거야.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이제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한 바닥을 칠 때마다 기회가 왔구나.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삼내에 내려가서 만든 습관 중에 하나가 2만 보 걷기. 작년에 드디어 2만 보 걷기가 됐어요. 그게 2만 보가 되니까 체력이 좋아졌어.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제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생기니까 앞으로 비지, 매우 바쁘게, 베리 비지,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되는 거야. 이제는
매우 바쁘게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게 내 체력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중국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최 여사님을 보면서 한국인, 나를 보면 100% 중국어란이래. 근데 나는 중국어, 막 나한테 중국어로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중국어로 I don't know가 팀부동이야. 팀부동 하면은 막 웃어. 중국인이 어떻게 팀부동 못 알아듣는다고? 요만큼도 의심 안 해. 100% 중국인이야. 100% 중국. 이거는 전 세계에서 다 검증했어. 전 세계 화교들한테도 가도 나는 100% 본토에서 온 중국인이야. 하나님이 이 한반도 땅과 중국 땅까지 이거 뭔가 또 준비하시려나? 100% 중국인이 가서 하니까 얼마나 친화력이 좋아요. 내가 벙어리인 척하고 통역 하나만 세우면 될 거 아니야. 얼굴 자체가 중국인인데 100% 한족 얼굴인데 뭘 얼마나 좋아.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지만 다니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야. 나는 중국인에게 굉장히 특화된 이 얼굴과 몸매를 가졌구나. 중국인이 제일 좋아할 아주 친화력 있는. 이야, 그래 하나님 뜻이 14억만 변하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제 여기는 이제 전혀 다른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장 4절까지.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몇 주째 아들로 하나님의 주인의 아들로 살 것인가 종의 아들로 살 것인가. 요걸 바꿀게요. 주인의 아들로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 것인가. 뭐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구걸해요? 현실 세계에서 구걸해요? 관념, 가상현실에 가서 계속 주세요 하고 있어요? 주인의 아들들은 어디 나와서 주세요 하는 거야? 현실에서 달라고 하고 마귀 사탄 세상 임금에 시험하는 자의 종으로 사는 자들을 어디서 달라고 구걸해요? 가상현실. 현실로 안 나와서. 현실로 못 나오고 가상현실에서 계속 자기 지금 요 포지션 유지하면서 더 주세요. 근데 현실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 현실, 주인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주셔야 아니면 바닥을 치다가 달라고 해요. 바닥 많이 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바닥 칠 일이 없어. 이제부터 일어설 일만 있어. 아들 결혼 걱정하지 마. 될 거야 이제. 될 거야. 장로님 될 거야. 일어서. 우리 박 집사님 내가 요번에 가산 디지털 가서 봤는데 될 거야. 일어서. 다 일어서. 여기 기적 체험했잖아. 우리 박소영 여사 그냥 환자 둘을 건사할 뻔했는데 환자 하나 생기려다가 말았잖아. 더 건강해져 버렸잖아요. 쓰러진 지 5분 만에 소방서 바로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119가 바로 보고 태워서 10분도 안 돼서 병원 가고 구로병원 갔더니 의사가 거기 신공법이다. 그 수술법이야. 로봇, 소형 로봇을 혈관에 넣어서 혈관 청소를 해버리는데 이걸 대상자가 없었는데 이분이 오신 거야. 여기 대정막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머리까지 싹 다 청소해가지고 싹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쓰러지기 전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내가 왜 넘어졌다 왜 일어났지 왜 병원에 왜 있지 기억이 안 나잖아. 쓰러졌어. 그러고 건강하게 살으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 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임혜실 권사님 마음 안에서 혁명이 일어났잖아. 그전에는 예스, 노도 못하고 그냥. 근데 지금은 하실 말씀 다 하시잖아. 요번에 하얼빈 가가지고 권사님이 얼마나 나를 친근하게 생각했는지 와 이제 친구처럼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좋아요. 편안하게 우리 친구잖아. 내가 무슨 목사야? 친구지. 친구고 동생이고 오빠고 그리고 형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상현실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과 우상숭배의 본질은 현실 세계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에녹처럼 가상현실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어도 우상숭배에 불과하다. 오늘 공부 다 했습니다. 설교 다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주세요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